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제목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비결. 지난주에 우리는 시험이 주는 유익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시험은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연단인 것도 있고 때로는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마귀의 유혹으로도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시험에 대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시험에 관한 말씀을 오늘 좀 더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당면하고 있는 시험은 그들의 눈앞에 놓인 거대한 장애물, 바로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그들에게는 도저히 통과할 수 없는 장애물 시험으로 그들 앞에 있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리고성이 그들 앞에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여리고성의 거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적의 방법으로 홍해를 건너고 요단 동편 아모리 족속들을 전멸시켰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들은 대적들이 두려움으로 정신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문을 꽁꽁 닫아놓고는 철동같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적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문을 닫아 걸었다고 할지라도 굳게 닫혀진 여리고성은 도저히 열 수 없는 꽉 막힌 그런 벽과 같았습니다. 그 성은 난공불락의 지형적 조건으로 정상적인 군사작전으로는 도저히 허물 수 없는 그런 요새였습니다. 거기다 그 건축물이 이중벽으로 요새화되었는데 그 두께만 6m가 넘었다고 하니 아무리 심한 공격을 받아도 웬만해서는 무너지지 않는 성이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성읍은 일단 문을 닫고 버티기에 돌입하면 주변 성읍들이 연합해서 공동의 적을 후면에서 공격할 수 있어서 어떠한 공격자라도 안심할 수 없는 아주 이 지형적으로도 지키고 있는 사람에게 유리한 지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성 앞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높은 성 앞에서 헉 하면서 와, 성 크고 성 높다, 저걸 우리가 어떻게 뚫고 들어가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시험들 중에서 그 중에 특히 이 여리고성처럼 너무 크고 너무 단단해서 도저히 뚫고 지나갈 수 없는 문제 앞에 우리가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이런 말로 저절로 정말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험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시험을 이기는 비결에 대한 비결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어떠한 시험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첫째, 승리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승리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여리고성처럼 도저히 함락시킬 수 없는 그런 시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굳게 닫힌 여리고성은 함락할 방법이 없어 보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0명의 정탐꾼들, 장대한 원주민들을 보면서 와, 저들 너무 크다,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메뚜기 의식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거인장수 골리앗 앞에서 우리는 어린애 같다라고 말했던 그런 그 백성들의 그 마음,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우뚝 서 있는 여리고성은 그런 난공불락의 성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전쟁에 대한 자신감,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군대가 질 것을 믿고 싸우는데 승리하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길 거다, 승리할 거다, 이 확신을 가지고 싸워야지 여러분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확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선포는 과거 완료형입니다. 그 의미는 물건을 받을 사람에게 이미 준 상태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을 보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소유권은 넘어온 것입니다. 소유권이 넘어온 상태에서 이제 그것을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요즘 시대로 말하면 그 택배 발송 영수증을 먼저 받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제 택배하시는 분이 오셔서 물건을 주실 때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상태, 이 상태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넘겨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거 승리한다, 승리에 대한 확신, 이 믿음을 가지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믿음의 사람은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정말 너무 두려워서, 너무 절망적이어서 벌벌 떨 수밖에 없지만 그때 아니요, 나는 떨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당연함 속에서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절망 속에서, 그 절망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조그마한 소망의 불빛을 보면서 씩 웃으면서 그래도 소망은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것이 됩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그 약속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 약속을 받은 상태에서 지금 이 여리고 성도 너가 취하게 하리라, 너가 그것을 얻도록 내가 해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 승리를 확신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현재 변화된 것은 없다고 할지라도, 지금 소유된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마치 있는 것처럼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도 바라는 것도 없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모르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요? 겁에 질려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두려움이 우리를 얼마나 무기력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나는 안 돼, 이건 절망적이야, 이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 무너져 있을 때가 없었는지요? 어느 아버지가 집에 불이 나니까 너무너무 당황했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그 아버지가 핸드폰을 들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119 몇 번이야 하면서 막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또 당황해갖고 아빠 빨리 114 전화해보세요 하면서 그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게 남의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너무 당황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데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서, 승리를 확신하지 못하면서 우리 이제 죽었다 하면서 우리 벌벌 떠는 우리의 모습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없는지요? 겁에 질린 호랑이가 토끼 한 마리도 제대로 잡지 못했다는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배고픈 호랑이가 한 마리가 어슬렁거리면서 그 먹이를 찾다가 토끼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엉 하면서 먹으려 하는데 웬걸요, 그 토끼가 아주 당당하게 비켜 자식아 그러면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호랑이가 잡아먹으려 하다가 엄찔해갖고 어이구, 저 토끼가 뭐가 있나 보다. 그래서 잡아먹지 못하고 슬슬 비켜갔대요. 이제 다음날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제 또 뭐 먹을 거 없나 그러고 밖에 나가서 어슬렁거리는데 또 토끼 한 마리를 발견한 거예요. 저거는 잡아먹으면 되겠다. 엉 하는데 그 토끼가 갑자기 쫙 째려보면서 말하더랍니다. 야, 이 자식아, 내가 바로 어제 그 토끼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또 아이고 하고 이제 비켜서 이렇게 가다가 토끼 몇 마리가 이제 있는 걸 봤어요. 그 토끼는 이제 없구나. 그리고는 이제 그 토끼 중에 한 마리라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엉 하면서 달려가는데 그 토끼들이 쫙 째려보면서 말하더랍니다. 자식아, 이미 소문 다 났어 그러더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의 소문은 어떻게 퍼져가고 있을지요? 여러분, 사단 앞에, 악한 마귀 앞에 우리의 소문은 지금 어떻게 나 있습니까? 혹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로 그렇게 소문이 나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런지요? 우리는 여러분 담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강하기 이전에 담대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강하기 때문에 담대한 것이 아닙니다. 담대하기 때문에 강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확신을 가지면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는요, 승리를 약속받은 자로 살아가면 얼마나 재밌고 신나는지 모릅니다. 이런 여러분 월드컵이나 야구 경기 재방송을 보는 재미를 여러분 아시는지요? 그 월드컵 경기 같은 거 재방송으로, 야구 경기 같은 거 재방송으로 보셨습니까? 텔레비전을 틀었는데 야구 경기가 나오는 거예요. 투수가 왜 그날따라 실수를 그렇게 많이 하는지, 이거는 그 공을 던지는 게 아니라 선수를 맞히는 거예요. 계속 데드볼로 선수들은 자꾸 그 타석으로 나가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게 도저히 막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이 불안불안하고 괴롭겠습니까? 시간은 이제 5분밖에 안 남았어요. 한 6점 정도 이제 차이가 나갔고, 이제는 끝났구나, 졌구나.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9회 말이 됐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때 아주 당당하게, 그리고 아주 여유 있게 그 텔레비전을, 그 야구 경기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뉴스에서 7대8로 이겼다는 그 뉴스를 보고, 그리고 보는 거예요. 이미 이긴 거 알고 그 스포츠 경기를 보면, 여러분, 지금 선수 네 편의 선수들이 아무리 경기를 못한다고 할지라도 답답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승리한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 우리의 싸움, 그 확신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시험을 이기려면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셔야 합니다. 믿음은 이길 수 있다, 자기 최면을 걸어서 하는 그런 자기 최면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그 시험을 이기도록 힘을 주셔야지 여러분 그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일을 하시도록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구체적인 명령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명령을 보니까 좀 이렇게 황당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아멘. 굳게 닫힌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냥 그 성 주위를 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계속해서 보시면 참 답답합니다. 무기를 점검해라, 성벽을 부술 수 있도록 신무기를 만들어라,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참호라도 파서 좀 전쟁을 준비해라, 이런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말씀은 하나도 없고, 지금 맨 앞에 무장한 군인들을 선발대로 내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이제 양각 나팔을 든 7 제사장이 뒤따랐으며 그 뒤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렇게 따라갑니다. 맨 뒤에는 이스라엘의 군대와 백성들이 줄줄줄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언약궤가 그들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광야에서 언약궤를 보관했던 성막의 위치와 같았습니다. 지금 이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그들의 중심에 모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희들 한가운데 중심에 모시고 그리고 나가라.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들 앞에 우뚝 서 있는 여리고성, 그들 힘으로 파괴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만 가지고는 그 여리고성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쉽게 이길 수 있는 장애물은 없습니다.
여러분 쉽게 파괴할 수 있는 쉽게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은 거의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힘듭니다. 어렵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있는 것, 이것은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일하도록 하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의 앞이 막혀서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제일 먼저 할 일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실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에 계셔 주시옵소서, 이렇게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행진할 때에도,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언약궤가 늘 앞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 때 승리하였던 것입니다. 시편 27편 1절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참 이상하게도 우리는 문제 앞에 서면은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을 자꾸 사용하려고 합니다. 보통 때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말하다가도 막상 문제가 터지면, 시험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서 방법을 찾으려고 자꾸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일이 터지고 저리 터지고 실패한 후에야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가 되어서야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요? 여러분, 물론 그렇게라도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나오는 것은 더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우리가 모시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곧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중심의 삶, 그렇기 위해서는 사실 교회 가까이서 사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까이 많이 못 사시잖아요. 우리 동부이촌동에 있는 그 C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참 이상해요. 왜요, 목사님? 그랬더니 교회 가까이서 사는 걸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교회 가까이 사는 거.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동부 이촌동 그 부촌에서 살고 싶어 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라. 제가 이제 속으로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 한강교회는 산동네에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산동네에 있어도 교회 가까이서 살기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멘 하신 분들도 있고, 내가 산동네 살기 싫어 그러면서 아멘 안 하신 분도 계실 텐데, 여러분,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여기 재개발되면 우리 교회가 저 밑에 한남역 바로 맞은편에 거기 대토받은 데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거기 간다면 그 옆에 교회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 하이페리온입니다. 하이페리온집 살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가까이서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리적으로 교회 가까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계시는지, 여러분의 중심에 하나님이 자리 잡고 계시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 삶의 첫 번째 증표가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드려지는 이 예배에 여러분은 생명을 걸고 있는지요? 어쩌면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 우리가 내가 생명을 어떻게 거냐, 그냥 오늘 눈 떠서 그래도 왔지.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그냥 주간 행사로 매주 그냥 나오는 것으로 여러분 그렇게 예배 자리에 그냥 앉아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계시지는 않으시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는 영적 싸움, 사실 여리고와 같은 것은 영적 싸움에 늘 있는 장애물입니다. 늘 있는 시험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겨야 되는데 우리 힘만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승리한다고 아무리 확신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데, 여러분, 이길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가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만약에 예배를 우습게 생각한다고 해보십시오. 아유, 이번 주 못 나가면 다음 주 나가면 되지.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나오시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못 나오신 분들은 이제 교회 나오시는데 14일 만에, 보름 만에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뻘쭘한 거예요. 어색한 거예요. 남의 교회 같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한 두세 주 빠지다가 교회 나와 보십시오. 한 달쯤 되었을 때 나오면요, 완전히 그때는 되게 어색해갖고 막 그 마음도 불안불안하고 이렇게 힘들어지는,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정말 매주일 드려지는 이 예배에 여러분 생명을 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살이가 너무 힘들어요. 여리고성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탄식만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예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실 때 하나님께서 실질적인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는 분명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리고성,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만으로 함락할 수 없는 성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설사 그들의 힘만으로 함락했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못하고 그냥 나아가면 여러분, 그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는데도 그들이 교만해졌습니다. 그 다음 아이성과의 전투를 기억하시죠. 물론 그 아간이 범죄함으로 그들이 그 전쟁에서 패배하였지만 그들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패배의 쓴 잔을 마신 데에는 그들의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생각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어, 이 정도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할 때 그들은 패배의 쓴 잔을 마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이 승리할 때는 다른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만 승리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을 정탐했던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 환경만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 거대한 장신의 사람들을 보면서 저 적들이 너무 거대해서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거대한 사람들을 보면서 야야, 두려워하지 마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의 손길에 밥으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밥으로 보면서 승리할 것을 확신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 소년 다윗도 어떠했습니까?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볼 때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 장수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시는데, 하나님을 보았는데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가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간다고. 그렇게 나아갈 때 어린 소년이 그 골리앗을 이기는 그런 위대한 기적의 역사를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번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사건 앞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도록,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그런 명령을 내리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남자의 성기에서 표피를 제거하는 수술 말입니다. 그것을 적군들 앞에서 받으라고 하시는 것은, 이거는 전쟁에 지라는 말씀이나 마찬가지지요. 전투력이 완전히 저하되어서 이제는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먼저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왜 그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라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의지해야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험을 이기는 비결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렇게 고백할 때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승리의 길인 줄 아시고, 특별히 이 예배의 자리를 그렇게 사용하십시오. 예배의 자리를 그렇게 활용해 보십시오. 예배 때마다 그냥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내가 시험을 만날 때마다 승리해야 되는데 하나님,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일주일을 또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시험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주님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 가지고 승리하게 되라고, 여러분 그렇게 힘을 강구하시는 예배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시험을 이기려면 실제로 순종해야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6절부터 보면 순종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실 언약궤를 중심에 모시고 여리고성을 돌라고 명령하신 분도 대단하지만, 그 명령을 그대로 실천한, 그 명령을 순종한 여호수아의 믿음은 제가 보기엔 더 대단합니다.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6절 7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휘자입니다. 그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입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을 대표해서 사실은 이런 명령 앞에 하나님께 반문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명령하신 이 매일 한 바퀴씩 돌으라고 하시는, 마지막에 7바퀴를 돌아가는데 이렇게 언약궤를 메고 돌라는 이런 명령은 좀 이상합니다. 이렇게 해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백성들을 대표해서 좀 하나님께 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얼마든지 반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는 순종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황당한 명령이었지만 여호수아는 아멘하며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의 지도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 믿음의 지도자란 그냥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지도자란 지식적으로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권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믿음의 지도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지도자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적 순종. 그래서 8절에 보면 여호수아도 순종했지만 8절에 이어지는 것은 제사장들도 또 그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자들이었기에 성결한 몸과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법궤를, 언약궤를 메고 가는 순종을 했습니다. 또 9절에 보면 군사들도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과 뒤에서 순종하는데 행진하는 무리의 맨 앞에서 무장을 한 채로 행진하는 군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그 임무는 행진의 통로를 확보하고 위험물을 제거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가다 보면 장애물, 큰 바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바위를 치우는 일을 하고, 또 이렇게 길이 험하면 길을 잘 만드는 그런 일을, 방해물을 제거하는 일들을 이렇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험한 일, 앞장서서 그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순종의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도자로서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믿음의 장부로서 순종해야 되는 모습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결한 자로서 순종해야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험한 일을 감당해야 되는 자로서 각각 맡은 분야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그들은 아침 일찍부터 주님의 명령을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아무 불평 없이 끝까지 순종하는데 6일 동안 한 번도 망설임 없이 지시를 그대로 이행했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여리고성이 와르르 하고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입니다. 우리 실질적인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순종을 통해서 열매가 드러나야 됩니다. 말로만 믿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 믿음을 드러내 보여야 합니다. 만약 행함이 없다면 우리는 참되게 믿는 것이 아니겠지요. 믿는 척 하는 것이겠지요.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실질적인 행동하는 믿음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이기려면 믿는 척 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믿는 척이 아니라 진짜 믿어야 됩니다. 진짜 믿는 것은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할 때, 행동으로 옮길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좀 부지런해야 됩니다. 아니, 아주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해야 됩니다.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봉사에도 부지런해야 하지만 예배에도 부지런하시고 기도할 때도 부지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냅시다. 로마서 12장 11절을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인내해야 됩니다. 실질적인 순종은 인내를 이루는 것입니다. 조금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하루 돌고 이틀 돌고 3일 돌고 사흘 돌고 나흘 돌고 5일 6일 계속 돌아도 끝까지 도는 것입니다. 7일째도 7바퀴까지 돌 때에 그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순종은,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끝까지 앞이 보이지 않아도 계속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기 전까지 계속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계속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비결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승리를 확신합시다. 승리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엉뚱한 소문 퍼지지 말게 합시다. 여러분, 영계에서 사단 마귀가 야야 아무개는 이미 겁에 질려 있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이런 소리 들어서야 우리 되겠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사자와 같은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는 나는 승리한다, 나는 이긴다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확신을 가지려면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중심 자리, 주인의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에 모시고는 그 주께서 명령하시면 어떤 명령이든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입니다. 행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일을 경험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셔서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하더라도, 심지어 여리고성처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시험조차도 우리 모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